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라보고 믿고 꿈꾸는 대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떠세요? 무엇을 믿고 또 믿음을 얼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잡히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것들을 던져주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꿈을 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귀에는 들리는 거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조차 없는데 계속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서 그냥 물어 찾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은 본래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건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서 저 어디로 옮길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은 분명하지만 내 생활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면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내 것을 언제 이루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1절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약속을 해주시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당시에 75세 된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지금과 같은 그런 강대함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 가정은 어때요? 우상장사 아들이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였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불렀어요. 우리 교회도 어때요? 보면은 많은 무당의 자녀들도 하나님 불러서 쓰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중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많이 쓴다고 해요. 링컨도 그 이름도 에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당시 아브라함은 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큰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축복해 주리라 하면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기도를 받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겠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분은 손이 우리의 손이랑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그분이 한번 이 손으로 부어주면은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안수해주거나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면은 정말 그 크기가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작은 손으로 아기 손으로 주는 거랑 어른 손으로 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퍼주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과는 상상할 수도 없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수준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한테는 상상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록된 말씀을 보고 가잖아요. 다 이루어진 것까지 보고 가지만 이들은 기록된 말씀도 없었어요.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믿음은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량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인장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장자라든지 짐승이 초태생은 죽음을 면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땠어요? 당시 초태생은 안 죽었어요. 장자도 안 죽었어요. 이것을 따라한 애굽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게 아니에요. 애굽 백성들도 거기에 그 무리에 60만 대군 거기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너스를 받은 게 있어요. 400명 넘는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은금 패물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종살이한 품삯을 그동안 못 받았던 밀렸던 임금을 그때 다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중에 병든 자가 없었다는 거죠. 병든 자가 그때 다 치료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도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오래 묵었던 종살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벗었는데 우리는 고작 길어봤자 몇 년이에요? 60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체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넘어가니까 병이 다 치료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픈 곳이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예수 피로 다 예수의 보혈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만 하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거를 체험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갔대요. 조카 롯도 함께 갔어요. 그런데 조카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따라가는 사람도 사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끝까지 따라가지 못해요. 교회도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나 옛날에 예수 믿었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 나도 이런 거 했어. 나도 은사 받았어. 옛날에 한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다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떡과 말씀이 대비가 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요. 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 있다며. 이 돌들로 떡으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떡이 되게 만들어 봐. 그래서 먹어. 막 이렇게 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떡과 말씀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당장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말씀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근데 떡도 나오고 밥도 나와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당장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지만 보이는 것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 하는 약속과는 달라요. 이 약속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란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사이즈,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뭐 그게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내가 하란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엘리야 때 사렙대 과부가 통 안에 있는 가루,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인 나에게 먼저 먹게 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 사렙다의 과부가 한두 명이에요? 사렙다의 과부가 한두 명일까요? 과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사렙다로 가래요. 어느 지역에 어디에 몇 번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렙다 과부로 가, 얘 집으로 가라. 그럴 때 그 말씀만 듣고 간 거예요. 근데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먹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부가 얼마나 믿었을까요?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네 이렇게 믿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갔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루를 통해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의 생명과 그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상상력이라는 건가 봐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대새금질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매일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실까요?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매일 구하는 것, 맨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비슷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계속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건 초신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내가 간구하는 소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버지, 저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라고 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려요. 성경은 어떤 말씀도 괜찮아요. 성경의 말씀 막 굉장히 많잖아요. 뷔페 음식
같이 차려져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뷔페 음식에 가면. 근데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에 잘 차려진 뷔페 음식과도 같아요. 이 안에서 얼마든지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얼마나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그 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시면 돼요. 누구를 고르실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좋아하는 인물들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75세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 그 아브라함이 그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이 달라요. 그 말씀을 고르시면 돼요. 그때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골라서 잡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고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고르면 돼요. 그걸 골라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용감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기다 뭐하러 다 써놓았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낙산사에서 그 중이었었대요. 중이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니 콩 심은 데서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는 팥이 나는데 왜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나면 뭐 업보대로 태어난다고 할까? 벌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벌레도 안 죽이고 뭐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 다른 걸로 태어난다고.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와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맞다. 그래서 그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뭐하러 여기에 써놓겠어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서 좋겠네. 그거 자랑하려고 써놨겠어요? 100세 아들 낳아서 좋겠네. 그런 걸 부러워하라고 써놨겠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들이 꿈을 꾸라는 거죠. 내 입맛대로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골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요즘에 시편을 많이 붙잡고 기도를 드려요. 시편 91편 12절에 보니까 12절서부터 보면은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제 말 안에 꽉 닿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 10편 91편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아 발로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사들을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들이 얼마나 사나운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발로 밟을 수 있게 하나님께 해주시겠다잖아요. 그 14절 15절을 저는 계속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잖아요.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리라.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응답해 주시겠대요. 내게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해주시겠대요.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대요.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계속 높여주시겠다잖아요. 나를 건져주시겠다잖아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간구하면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잖아요.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잖아요. 우리가 환난이 지금 있어.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대요. 그리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대잖아요. 제가 꿈을 꾸는데 어떤 이렇게 막 밥상을 차려놨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도 갖다 차려놓고 저도 갖다 차려놨는데 잠깐 돌아서서 다른 걸 하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빨리빨리 먹지를 않는 거예요.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돌아보니까 큰 짐승이 와서 그걸 다 먹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내가 너 이거 왜 와서 다 먹었냐고. 빨리빨리 안 먹으니까 짐승이 와서 다 먹었잖냐고 이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걔가 막 저한테 확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뿔나팔 같은 것을 들고 대적을 했어요. 확 달려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막 치려고 하니까 뒤에서 더 큰 짐승이 딱 와가지고 그 짐승을 공격을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찔하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꿈일까? 이게 무슨 꿈일까?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해석이 지금 안 돼가지고 제가 계속 뭐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지금 전화를 안 해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91편을 붙잡고 요새 계속 기도를 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 드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몇 구절 뽑아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세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를 드리라. 목사님 맨날 그 말씀 하시잖아.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모를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겠다. 우리 환난 많아요. 살아오면서 환난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면 천국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생겨요. 살면서. 내가 꽃길만 걷겠다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지금 힘든 일 없이 꽃길만 걷잖아요. 반드시 와요. 기다리세요.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내가 그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힘든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와도 그걸 다 이기면서 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드리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 해를 받지 않으면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헤엄이 없다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선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말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가다 보면 길이 열리고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 움켜잡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을 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아픈 곳, 질병들이 있으면 다 치료해 주시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